예배 후 3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날씨가 아직 춥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히터를 끄셨는데 말씀 듣는데 너무 초도 안 되고 너무 더워도 안 돼요. 그러니까 좀 조절해 가시면서 히터 소리 때문에 안 들리면 제가 목소리를 크게 할 테니까 잘 조절하시고요. 평안하셨습니까? 옆 사람과 인사하십시다. 오늘도 만나서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감고사축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 저녁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시되 말씀을 들을 때 귀를 쫑긋 세우시고 집중하셔서 성령의 불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또 대면으로 비대면으로 영상 예배 들으시는 분이 있으면 하나님께서도 그 가운데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주일 저녁과 수요일에 마태복음을 계속해서 설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드려라 같은 뜻이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시작. 자, 마태복음 21장부터 이 바리새인들과 예수님은 계속 지금 논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곧 있으면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이제 고난을 받으시기, 그야말로 이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의 고발을 받고 이제 재판을 받는 그런 직전에 있습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은 지속적으로 예수님께 질문을 던지면서 예수님을 곤경에 빠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납세에 대한 문제, 세금에 대한 문제를 예수님에게 질문합니다. 그것이 이제 15절이에요. 15절을 보십시다. 시작.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자, 오늘 성경에 나타난 이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반대하는 반신론자도 아닙니다. 또 무신론, 하나님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물론 아닙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그것은 자기들 스스로 그렇게 생각한 거죠. 밖에서 볼 때는 그들이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은데 사실 내용을 들여다보면 전혀 그게 아니에요. 이 바리새라고 하는 말의 뜻은 분리주의자다, 그런 뜻이에요. 바리새인은 분리주의자입니다. 그럼 뭘 분리하냐? 세상 사람들과 자기들과는 분리됐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들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로 분리된 사람들이다. 다른 사람들과 구별돼서 하나님만 경건하게 섬기는 전문가다. 그게 바리새인이에요. 그런데 놀랍게 그들은 가장 불신앙적이고 가장 하나님을 대적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자기들 앞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예수를 메시아임에도 불구하고 그를 인정하지 않고 계속 대적하고 있습니다. 입술로는 지극히 신앙적인 표현을 하고 있지만 그들의 내면 깊은 곳에는 불신앙적인 태도가 자리 잡고 있음을 봅니다. 그들은 예수를 책잡기 위해서 왜곡된 질문을 하고 영적인 문제를 가지고 계속 도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에게 절대로 휘둘리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들이 질문하는 것을 받아가지고 반문하셨습니다. 그런 장면이 쭉 나오죠. 근데 예수님이 질문하실 때는 그들은 대답을 하지 못합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게 되자 오늘 본문에 이제 방향을 바꾸어서 정치적인 공격을 시작합니다. 그것이 세금 문제예요. 자, 16절을 보십시다. 16절 시작.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자, 여러분, 이 16절 말씀 속에 바리새인들의 속성, 이 바리새인들의 겉과 속이 다른 그런 것이 이 두 가지로 나타나 있어요. 하나는 그들은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목적을 달성시키고자 한다는 거죠. 원래 바리새인들은요, 율법에,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한 사람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을 신앙의 원칙으로 삼는 사람들이에요. 적당히가 없습니다. 아주 철저하게 말씀의 원칙대로 살아야 할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로마의 세력에 대해서 항상 반항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세속적이고 이방적이고 정치적인 세력에 대해서는 절대로 동의하지 않고 항상 적대 관계에 있었습니다. 왜? 말씀에 반한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거예요. 가이사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을 아주 못마땅하게 생각했던 사람들이에요. 가능하면 바치지 않는 방법을 선택하고 거기에 애쓰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을 공격하기 위해서는 자기들이 생명처럼 여기는 신앙의 그런 신조, 이런 것도 그냥 헌신짝처럼 버리고 자기들의 이 이론의 적대 관계에 있는 헤롯파, 헤롯당과 합세해가지고 예수님을 공격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귀의 특성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공격하고 예수를 공격하고 교회를 공격할 때는 자기들끼리는 적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를 공격할 때, 하나님을 공격할 때는 한 팀이 되는 거예요. 그게 사탄의 특성입니다. 원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역시 적이에요. 이론적으로 보면 그들은 서로 막 다툽니다. 부활이, 사람의 부활이 있다 없다 이거 가지고 막 싸우는, 이게 바리새파 사두개파예요. 만약에 그들이 하나라면 왜 두 파로 나눴겠어요? 한 파지. 근데 사두개파, 바리새파 나눠진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공격할 때는 한 파가 돼요. 희한하죠. 이게 마귀의 특성입니다. 결국 신앙적이고 종교적인 사람들이 정치적이고 세속적인 사람들로 타락한 사람들이 바리새파들이에요. 서로 반대 입장을 가지고 있는 헤롯당과 야합을 해가지고 예수를 공격하는 세력으로 둔갑을 한 겁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가이사 황제에게 세금 내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그룹이고, 헤롯당은 가이사에게 세금 내는 것을 좋아하는 그룹이에요. 자기들끼리도 서로 반대되는데 예수를 공격하는 데는 주저함이 없이 한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도요 그런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네?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꾸 분리시키는 거예요. 마귀의 특징도 분리예요. 나누고 싸우고. 근데 아무리 선한 편에 서 있는 사람, 선한 편이 많아도 그 선한 편에 반대되는 악한 편이 있어요. 그러면 그 악한 편에 합세하는 사람이 틀림없이 있어. 희한하죠. 엄밀히 보면 바리새인들은 그런 행동을 해서는 절대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 사람이 진짜 신앙인가 아닌가를 구분하려면 그 사람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일을 할 때 그 목적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을 보면 저 사람은 신앙인이다 아니다를 구분할 수가 있어요. 자기 목적을 위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불의한 사람이에요. 자, 또 하나, 불의한 사람들의 속성은 마음에도 없는 거짓말을 그럴듯하게 합니다. 원래 사탄은 거짓말쟁이에요. 살인자. 우리 몸에 사탄이, 마귀가 들어오면 일단은 이 순결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순결함, 진실됨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지조를 잃어버리고요. 자기 몸을 더럽게 씁니다. 말도 더럽게 해요. 그래서 말을 아주 더럽게 한 사람은 그 속에 마귀가 들어갔다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니에요. 말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은 뭐라고 그랬어요? 다시 얘기할까? 생각은 뭐를 낳고?
여러분이 이제야 내가 또 얘기하지. 생각은 말을 낳고, 말은 행동을 낳고, 행동은 습관을 낳고, 습관이 자주 되면 그게 그 사람의 삶을 낳고, 그 삶이 그 사람의 인격이 된다. 시작. 생각은 말을 낳고, 말은 행동을 낳고, 행동은 습관을 낳고, 습관은 삶을 낳고, 삶은 그 사람의 인격을 낳는다. 이게 진리입니다. 여러분, 내가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하느냐. 근데 그 생각 속에 사탄이 이걸 다 알기 때문에 그 사람의 생각 속에 사탄이 딱 들어가는 거예요. 생각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사탄이. 그래서 그 사람의 생각을 조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의 말을 이제 뱉게 하는 거죠. 절대로 사탄은요, 말을 고운 말은 안 써요. 근데 고운 말을 혹시 쓴다 할지라도 그게 사실은 입 바른 말이에요. 입 바른 말. 거짓말이라 그 말이에요. 나중에는 그게 그 속내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을 조심해야 된다는 것은 이건 나도 모르게 내 속에 사탄이 쑥 들어와가지고 말을 막 함부로 하게 하고 욕하게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남을 비방하게 하고. 말을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혹시 아이고 내가 이런 말을 하면 안 되는데 라고 생각하면 사탄이 내 속에 또 역사하는구나.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이렇게 물리치시길 바랍니다. 예. 그래서 마귀는 그 사람의 삶을 지저분하게 만들어요. 더럽게, 생각을 더럽게 해요. 그래서 마귀가 들어오면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없던 말을 막 만들어내고요. 안 한 말을 막 했다 그러고요. 이게 마귀 짓이에요. 어떤 사람은 거짓말을 아주 쉽게 합니다. 이 말 했다가 저 말 했다가 종잡을 수가 없어요. 여기 가서 이 사람한테 이 말하고 저기 가서 저 사람한테 저 말하고. 그러니까 이제 어떤 사람은 또 그냥 그 사람 말을 했나 안 했나 또 이렇게 맞춰봐. 맞춰보면 또 그 사람이 그게 거짓말인 줄 다 드러나거든. 거짓말 했는데도 맞춰보면 안 했다고 그러지. 안 했다. 싹 안 했다. 요즘은 안 했다 소리도 못해요. 왜? 휴대폰 가지고 녹취를 해, 녹음.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 함부로 하면 안 돼요. 마귀는 거짓말하는 자요, 살인자요, 불리자요. 자, 예수님에 대해서 이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은 참되고 참으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는 자다. 아무라도 꺼리끼는 일이 없으니까 이건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한다. 이것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틀린 말이 아니에요. 거짓말이 아니에요. 근데 하다가 보니까 자신들도 모르게 진리를 선포한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근데요, 그들이 한 말은 마음에도 없는 입에 발린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나의 마음의 태도가 어떠하냐에 따라서 내 신앙이 결정되는 겁니다.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은 예수님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예수께 사실은 아부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요, 칭찬을 해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금방 알 수 있어요. 칭찬을 하면 겸손한 사람도 있고, 칭찬하면 더 막 이렇게 막 교만이 하늘을 찔르듯이 막 그렇게 자랑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그 사람을 칭찬해 보면 그 사람의 성품이 드러나는 거죠. 자, 보세요. 잠언 27장 21절. 시작.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도가니에다가 막 넣으면 은이 나오는 거예요. 이제 은이 나올 수 있고, 또 불에다가 철을 넣으면 거기서 이게 단련돼서 순금이 나오는 거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사람은 무엇으로? 칭찬으로 단련된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 사람을 칭찬해 보면 그 사람의 성품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진실된 칭찬을, 당신에 대해서 진실된 칭찬을 했으면 그것을 다 받아들이셨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의 입 바른 소리는 듣지 않으셔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마음에 없는 기도, 마음에 없는 찬양, 마음에 없는 봉사, 체면으로 하는 헌금,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이 아셔요. 받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께 존경과 찬사를 이렇게 예수님을 띄워놓은 후에 그 다음에 17절에 올무에 걸릴 만한 질문을 던졌어요. 그러니까 16절이 예수에 대해서 그들이 진리를 선포하긴 했지만 그것이 올무에 걸릴 만한 질문을 던지기 위한 어떤 그 밑밥이었다는 얘기예요. 자, 17절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18절도 있어요. 자, 이 세금, 여기 세금인데 여기 세금에 보면 무슨 세금이 나오냐면 인두세라는 게 나와요. 인두세. 여기는 안 나옵니까? 근데요, 이 다른 복음서에 보면 인두세라는 게 나와요. 이 인두세가 뭐냐면 14세부터 여기 나오네요. 아닌가 18절. 아무튼 자, 인두세 거기 인두세 보여주세요. 이 세금은 인두세는 14세부터 65세 사이에 그 사람들이 내는 그 나이에 걸맞게 내는 세금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무조건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세금의 내용들을 쭉 얘기하면서 예수님에게 예수님을 곤경에 빠뜨리려고 하는 질문을 던진 겁니다. 만약에 세금을 내지 말라 하면 로마 정부에 반대하는 입장에 서게 되므로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는 것을 좋아하는 헤롯 당원들의 반대에 부딪히고, 그리고 세금을 내라고 하면 유대인들에게 신앙적으로 배척되고 의심을 받게 되는 처지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답하는 것은 당연히 어디든지 양쪽에 하나는 걸리게 돼 있어요. 그런 질문을 던진 거예요. 이게 바리새인들도요, 보통 사람들은 아니에요. 그 사람들도 율법을 연구하는 사람들이고 학자들이에요. 석학들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석학이라 해도 예수님하고 비교가 되겠습니까? 싸움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왕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정치적으로 지금 압박을 받고 있어요. 로마의 권력, 로마 왕에게 압박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어떻게든지 세금을 내지 않으려고 했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답변에 따라서 어디든지 하나는 걸리게 돼 있어요. 그런 질문을 던진 거죠. 예수님을 곤경에 빠뜨리려고. 자, 그런데 예수님은 기가 막힌 대답을 하셨어요. 그게 뭐 한마디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 가이사에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이렇게 대답을 한 것인데, 자, 좀 더 구체적으로 보십시다. 첫째 반응이 18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자,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의 반응 첫 번째가, 예수님은 두 얼굴, 두 마음의 이중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 이중적인 생각을 가진 그들의 마음, 그들의 정체를 다 아셨어요. 그래서 여기서 그들의 정체를 드러내신 겁니다. 왜 딴소리 하냐? 너희 마음에도 없는 소리를 하냐? 말이에요. 그 당시 바리새인들에게 가장 큰 적이 누구냐? 헤롯 당입니다. 지금 거기 합세한 헤롯 당이에요. 예수님을 대적할 때만은 철저히 힘을 합하면서 주님을 시험하고 있는데, 그러나 주님은 그들의 그런 마음을 다 꿰뚫어 보셨어요. 그 속에 숨어있는 악함을 보셨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죄라고 하는 것, 악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설명할 수 있지만, 여기서 바리새인들의 악은 뭐냐? 외식이에요. 외식. 외식이 뭐냐 하면 밖에 나가서 밥 먹는 게 외식이 아니고, 여기서의 외식은 겉과 속이 다른 게 외식이에요. 말과 행동이 다른 것을 뜻하는 거예요. 주님은 그것을 악이다 이렇게 아주 명명을 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외식하는 자들아 왜 나를 시험하느냐. 잘 보세요. 외식하는 자들아 왜 나를 시험하느냐. 이렇게 외친 말은 제 성경을 보면요, 이 말의 의미가 또 다른 부분에 나옵니다. 어디냐면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하고 난 후에 마귀와 대적하실 때 이제 마귀를 물리치셨죠. 3번.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마귀를 물리쳤어요. 물리칠 때 뭐라고 물리치셨냐면 사단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예수님이 외치셨어요. 아마 예수님이 저하고 똑같이 하시진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 속에는 권위가 있었죠. 사탄아 물러가라. 근데 사탄아 물러가라라고 하는 이 말의 그 책망은 외식하는 자들아 왜 나를 시험하느냐, 이 말과 동의어예요. 동의어. 의미를 아셨습니까? 그러니까 이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에게 그렇게 그들의 마음속에 역사하는 사탄을 예수님이 물리치신 거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을 때 먼저 죄를 고백하고 용서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부분은 나를 죄 짓게 만드는 사탄, 내 배후의 사탄을 우리가 책망해야 합니다.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우리 안에 어떤 내가 생각이나 말이 정말로 이 거룩하지 못한 그런 욕된 말이 나온다고 했을 때는 내 속에 사단이 역사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내 속에 있는 사단을 물리치라는 거죠. 어떻게 물리치라고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단아 물러가라. 사단아 물러가라.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은 예수님이시니까 본인이니까 그냥 사탄아 물러가라 하셨지만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빌어 사단을 쫓아내는 거예요. 그거를 가장 사단이 무서워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사탄을 꾸짖고 책망하라 그 말이에요. 귀신아 나가줄래? 절대로 안 나갑니다. 절대로 사탄은 우리를 깜봅니다. 그래서 아주 우리 속에 진을 치고 있어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단아 물러가라, 사단은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외쳐야 된다는 거죠. 사단의 세력을 예수의 이름으로 묶고 예수의 이름으로 꾸짖고 예수의 이름으로 추방시켜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아멘이라도 좀 하십시오. 아멘. 사단아 물러가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단아 물러가라. 할렐루야. 병마야 떠나가라. 주님은 사탄을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능력으로 책망하고 쫓으셨습니다. 여러분도 사단을 예수의 이름으로 꾸짖고 책망하심으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반응이에요. 두 번째 예수님의 반응 19절부터 21절 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두 번째 반응이에요. 자, 예수님은 가이사 황제에게 바칠까 말까 질문하는 그 돈을 가져오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그 동전에 새겨진 형상을 보이시면서 이게 누구의 형상이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그때 이게 황제의 형상입니다 대답하니까 그 당시의 화폐는 로마 황제의 이 형상, 그림이 그려져 있죠. 그래서 그걸 돈으로 사용한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뭐라고 쓰여졌냐면,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거기에 쓰여진 글귀가 뭐냐면 만인의 주인이라는 얘기예요. 만인의 주 신성한 아우구스도의 아들 디베rio 가이사, 이렇게 거기에 쓰여져 있는 거예요. 돈에 만인의 주 신성한 아우구스도가 황제란 말이죠. 아우구스도 황제의 아들 디베rio 가이사. 이 가이사라고 하는 말은 시저란 말이에요. 영어로 시저, 황제라는 뜻이에요. 가이사. 그러니까 그런 글이 쓰여져 있어요. 그래서 그 글이 그렇게 써 있냐? 이 글대로 그럼 이것은 가이사의 것이니까 가이사에게로 바쳐라 라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예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 다음에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자, 이 말씀 속에 또 중요한 몇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19절부터 20절, 22절까지. 첫 번째 중요한 의미는 하나님의 것과 세상의 것은 구분돼야 한다. 구별돼야 한다는 뜻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것, 세상의 것을 잘 구분하지 못합니다. 아니면 그냥 마구 섞어놓고 살아요. 예를 들어서 11조를 생각해 보십시다. 11조. 수입의 열의 하나는 11조로 하나님의 것으로 드린 거다. 그게 하나님의 것이에요. 왜? 성경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는 물질이라면 수입된 거 물질을 다 섞어놓고서 보는 거예요. 그 물질을 다 섞어놓고 보면 여러분 무슨 생각부터 납니까? 아, 그렇구나.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것이 보이는구나, 거기에. 그래서 얼른 구분하시는구나. 여러분, 그래요. 여기서 하나님의 것과 세상 것을 구분하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거기다가 뭐 동전에 이건 하나님의 것이라고 쓰여진 건 아니에요. 근데 놀랍게도요, 미국 돈에는 써 있습니다. 예? We trust God. We trust to God.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여러분 혹시 집에 가서 달러 있으면요, 달러, 1달러건 어떤 달러건 가서 보세요. 거기 써 있어요. We trust to God.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미국 돈에. 놀랍지 않습니까? 저도 어떤 때 그거 누가 얘기하는 걸 보고 실제로 달러를 보고 했니 그게 써 있어 아주 소름 돋았어요. 그거 써 있는 거 모르는 사람 많아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은 그게 청교도 나라기 때문에 아예 돈은 이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돈에다가 그렇게 써놨다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써 있는 건 그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으로 성경대로 드리는 거죠. 근데 우리 한국 돈에는 그거 안 써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돈 5만 원, 10,000원 뭐 이렇게 돈이 수입해서 들어오면 여러분 하나님의 것과 이 세상 것을 구분해야 된다는 거죠. 그걸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돈 다 섞어놓고 하나님의 것을 드리려고 하니까 어떤 마음이 들어? 아까운 마음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을 못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 하나님을 인간의 차원으로 끌어내려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이거 잘못된 거잖아요. 어떤 경우에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자기의 상식, 자기의 이성,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합리성에 맞춰서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을 끄집어 내려가지고. 절대로 잘못된 접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간과 비교할 수 있어요? 비교할 수 없는 게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요. 우리는 피조물이고요. 그래서 나를 왜 여자로 만들지 남자로 만들었습니까? 이야기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남자가 되고 싶어도 여자가 되고 싶어도 내가 여자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인간의 의술을 가지고 이 남자가 여자가 되고 싶어 해서 여자로 만들잖아요. 그건 하나님의 창조를 엄연히 어기는 거예요. 무서운 재앙이 임하는 겁니다. 지금 그런 일이, 이게 성차별이라든가 이런 법들을 자꾸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남자와 남자가 결혼하고 여자와 여자가 결혼해가지고 그렇게 동성애라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재앙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끄집어내가지고 인간의 어떤 이성, 경험, 지식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건 잘못된 것이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죄악과 거룩함은 도저히 섞일 수가 없는 겁니다. 세상의 권력과 정치가 교회 안에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동시에 교회의 거룩성과 순결함이 세상의 정치와 권력에 이용당할 수도 없는 겁니다. 그러면 왜 목사가 정치를 합니까? 그 문제는 또 다른 문제예요. 물과 기름이 섞일 수 없는 것이 거룩함과 죄악이 섞일 수 없는 것과 똑같은 거죠. 우리는 이런 사실을 인식하고 있어야 세상 것과 하나님의 것을 구분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것을 구분한다?
이런 성경적인 근거가 없이 그냥 얘기하면 교회 가니까 돈 내랴, 돈 없으면 예수도 못 믿어,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자, 이렇게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이고, 또 두 번째 의미는 가이사에게 것은 가이사에게라고 하는 의미가 뭘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이 나라의 국민으로서 국가에 대해서 충성한 것, 국법을 지키는 것 당연한 거예요. 거기에 국민으로서 세금을 내라는 것 당연한 거예요. 요즘은 이제 과거에는 이 종교세는 없었어요. 근데 새로 지금 법을 만들어 가지고 이 목사들도 세금을 냅니다. 종교인들 세금 내요. 1년 동안은 이제 계류 기간을 뒀다가 이제 작년부터인가 냅니다. 또박또박 내요, 거기에 따라서.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국민으로서 세금을 내지 않고 어떤 합리적으로 피할 수 있는 길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내라라고 하는 것은 세금 잘 내라는 그런 의미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먼저 좋은 시민이 돼야 하고 먼저 법을 잘 지켜야 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로마서 말씀을 드릴 때도 그랬죠. 13장 1절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다. 성경은 악한 권세를 가진 왕이라 할지라도 그 권세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결국에는 하나님도 그 악한 왕을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거죠. 만약에 악함을 했을 때는 여러분, 히틀러가요, 이 독일의 그 종교를 가지고 그 빌미 삼아 가지고 그런 독재를 휘둘렀고 많은 사람들을 죽였어요. 특히 유대인들을 많이 죽였는데 결국에는 하나님이 히틀러를 다루신 거예요. 심판하신 거예요. 결국 역사가 그런 거잖아요. 자, 베드로전서 2장 12절을 보세요. 시작.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자, 이제 마지막으로 또 하나,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라고 하는 의미것. 하나님의 것이 뭐냐? 우리 구원받은 성도는 이 세상에 살지만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자, 이 말씀을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하나님의 것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다 아는 얘기지만 우리는 이 세상에 살지만 예수를 믿고 구원받음으로 이제 시민권이 하나님 나라에 있는 거죠. 믿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에 속한 시민이에요. 우리가 세상에 살지만,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에 속한 건 아니에요.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속했어요.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모든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이게 이 인식이 바로 돼요. 이 믿음이 바로 있어야 돼요. 우리의 생명도,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직장도, 우리의 사업도, 우리의 자녀도, 우리의 재물도, 우리의 시간도 다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심을 인정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 이것을 바울이 어떻게 고백했냐면 갈라디아 2장 20절 너무나 잘 아는 고백이에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의미예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라고 하는 의미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은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것을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겁니다.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먹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인정하십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세속적인 것을 하나님께 바치면 안 돼요. 예를 들면 거짓말이나 남의 것을 도둑질해서 번 돈으로 헌금을 하면 하나님이 안 받으셔요. 땀을 흘리고 정직하고 신실하게 번 돈으로 하나님께 드릴 때 기적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가진 시간, 가장 소중한 시간, 내가 가진 재물, 가장 소중한 재물, 내가 가진 것,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는 것을 헌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헌신 예배 드린다고 해서 헌신하는 게 아니에요. 헌신 예배 드릴 때는 그 헌신이 뭔가를 알고 그런 헌신을 내가 드리겠다라고 하는 다짐의 시간인 거죠. 헌신 예배 아무리 드려도 내가 그런 헌신을 하지 않으면 그 예배는 가짜죠. 나를 위해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존재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위해, 내가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위해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내가 존재하는 것이다. 시작. 믿습니까?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는 진정한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아름다운 삶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고 하늘나라에 속한 하늘나라 천국 시민입니다. 천국 시민의 긍지를 가지고 자부심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